몇 개월 만에 오시는 거죠? 그렇죠. 오랜만에. 여기 앉으세요. 오늘 뭐 이렇게 저도 새로 처음 뵙는 얼굴도 계시고 여기서 뵙는데 일로 오시고 저기서 뵙는데 여러 군데서 많이 오셔가지고 반갑고 되게 감사합니다.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그 서울교회도 방문하고 서울 지역에 있는 교회도 방문하고 이제 저희 바로도 온라인 교회가 있어가지고 온라인 교회 성도들은 이제 지역에 살고 있지만은 이제 교회가 없어가지고 떠돌이 생활하는 불쌍한 영혼들 힘이 모인 곳이에요. 그분들이 두 달에 한 번은 저희 등산교회 방문하고 또 방문하니까 제 보고 또 올라와 달라고 어떻게 해가지고 올라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김에 또 서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함께 이렇게 돌아가면서 방문하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이렇게 지금 이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이제 뭘 할까 이렇게 했는데 한 자매님이 질문하셔가지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인생에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내가 보니까 문제가 없는 분들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또 문제가 없었으면 가살이 오지도 않았을 거고 작은 문제가 있으면 더더욱 안 왔을 거고 아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야만 복음에 대한 갈급증이 있고 그래야 이제 오시게 되는 거죠. 저도 문제가 작은 문제였으면은 뭐 이렇게 손으로 맞고 발로 맞고 해가지고 해결했을 텐데 손으로도 맞고 발로 맞고 다 맞아봐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주님께서 나로 사는 세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세계를 보여주시니까 문제가 없어지는데 문제는 어디서 왔느냐 내 자신이 문제를 만드는 문제 공장장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삐딱하게 보거든요. 내가 왜곡시켜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가 나오죠? 어디 나왔나요? 여기도 몇 사람도 나오고, 예? 거기서는 이제 빌립보서에 나왔나? 네, 빌립보서. 네, 이번에 빌립보서 에베소 같이 하니까 근데 그러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절망적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복음이에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출발이 뭐냐면 인간은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 존재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고 속에서 얼굴어진 것이 나오고 속에서 삐딱한 게 나오고 속에서 대받는 게 나오고 속에서 자기중심적인 것이 나오고 속에서 모든 더러운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천연적인 사람은 심히 부패해 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그래서 여기도 에베소서 보면은 저기 가려져 있죠.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죄락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목표에 빗나가 있고, 그렇죠? 삐딱선을 탔다. 그래서 내 자신이 모든 문제를 만들어내요.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막 정성 들여 다 길러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부모님에게 상처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저도 우리 애들을 막 지극정성으로 키웠거든요. 성경적 상담을 배워가지고 36개월 동안에는 어떤 상처도 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36개월 동안에는 엄마가 저기 어린이집도 안 보내고 집에서
양육한다고. 애 4명 그렇게 키운다고 골병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상처 안 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엄청나게 사랑을 부었는데 사춘기만 되면 엄마 아빠한테 섭섭한 게 있어요. 그런데 상처받았어요 일단.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모든 문제는 어디서 오느냐? 옛사람 존재에서 와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났어요. 옛사람은 욕심이다. 욕심이라는 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 옛사람의 그 자기중심적인 생명이 끝나지 않고는 문제가 끝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다 늑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늑대가 뭐였어요? 근데 훈련을 시킵니다. 제자 훈련, 늑대 제자 훈련. 여러분 사이좋게 지내세요? 배가 고파도 옆에 사람 아무 보면 안 됩니다. 오래 참으셔야 돼요. 예수님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이거요 한 1000년 했다고 칩시다. 1000년. 1000년이 2번 지나고 3일만 지나면 여러분 울고 있어요. 이게 없어요. 다 닦여 있어요. 자, 근데 행동의 문제가 아니죠. 교육의 문제가 아니죠. 뭐의 문제입니까? 존재의 문제. 옛사람이라고 해도 그 존재의 문제예요. 그 옛사람으로 있는 이상은 똑같은 문제가 집구석에 가나 방구석에 가나 교회 오나 직장에 가나 항상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문제만 겪다가 죽어요. 옛사람은.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여기 가도 문제가 발생 안 하고 저기 가도 문제가 발생 안 하고 어디 가도 문제가 없어.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안 돼. 그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양들끼리 이렇게 모아놓잖아요. 1000년이 지나도 물어뜯는 인간이 없어요. 왜? 맛이 없어. 상대방 물어뜯는 게 맛이 없어. 풀 다 전부 다 풀만 뜯어먹는다니까. 서로 안 뜯어먹어요. 자, 뭐가 바뀌었습니까? 존재가 바뀌었죠. 행위를 하나도 터치 안 했어. 늑대가 양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모든 문제는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은 그리스도가 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와 다른 생명이란 말이야. 부활의 생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생명이라 하는 것은 욕구가 다른 거예요. 욕구가 다르니까 상대방을 잡아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먹히고 싶은 생명이야. 내가 어떻게 양은 못할까? 내가 어떻게 잡아먹혀서 우리 목자를 살찌게 할까?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양은 뭐냐면 잡아먹혀서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태어난 목숨이 양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잡아먹히는데 문제가 있어요? 약간의 문제만 있어요. 약간의. 하면 여기서 소문이 문제가 없어. 잡아먹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살짝 문제가 된다고. 살짝. 그러니까 형제 자매한테 뭐 아내한테 지는데 조금 자존심이 살짝 걸리다가 이제 통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양이에요. 양. 근데 돼지는요 죽는데 상당히 큰 문제가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 돼지 잡아봤거든요. 추사병. 되게 수색 쪽에서 34단 추사병을 했는데 사단 본부대 우리 사단 본부대 고급 중대에 추사병이 있어요. 한 200명 정도에 매일 밥에 먹이는 거예요. 사단 본부대라가 분이 많아요. 모든 1종에서 10종의 모든 그 보급품들을 다 우리가 관리해요. 옷부터 시작해서 총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을 군대에 있을 때 항상 고추장을 먹었는데 찹쌀 고추장을 먹었어요. 제대하고 나서 항상 그 밀가루 고추장 먹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는 막 돼지고기 볶을 때 항상 찹쌀 고추장을 막 볶아서 먹었어요.
군대 있을 때가 살쪘습니다. 그러니까 막 남아가지고 그 짬판 아저씨한테 막 다 주고 이렇게 군대에서 아주 풍족하게 살다 왔는데 무슨 이야기하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중대장하고 이렇게 거기에 대대장님하고 전체 사단 전체 보고를 하기 때문에 심심하면 회식시켜요. 그럼 우리 보고 돼지 잡아라 수사병한테. 그럼 제 스님이 그 돼지를 몰고 와요. 상사님들이 돼지를 생돼지를 이렇게 가져오는 살아있는 돼지를 저는 이제 좀 죽이긴 좀 그래. 제 스님이 이제 부산 깡패야. 조직 깡패 생활을 하는 그 친구라 가지고 몸도 좋고 막 그래. 깡패 기질이. 근데 그 잡는 데 있잖아요. 돼지 잡는데 돼지 잡으려고 하면 난리가 나요. 이 다리를 이렇게 묶고 이 나무 이렇게 긴 게다 딱 묶고 이제 죽이려고 하면 죽이려고 하는 줄 알고 막 깍 끓거든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이제 그 해머 같은 거 들고 있죠. 해머 머리를 탁 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 죽여요. 겨우 풀어놓고는 절대 못 죽여요. 지가 나를 죽이지. 근데 양은 죽이는 게 쉽단 말입니다. 양은 잘 끌고 가가지고 이렇게 누워 이렇게 딱 찌르면 그냥 하고 죽는 거예요. 본성이 다르죠. 본성이. 양은 죽기 위해 태어난 생명이고 돼지는 죽이려고 살아 태어난 생명이고 그 문제가 존재에서 발생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해결책은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앞부분에 보시면은 에베소서 앞에 이 3장까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복음의 일은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왜 주셨냐면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주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존재를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 안에 우리의 모든 옛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존재가 죽고 나면은 이 욕심이 있는 존재가 죽었잖아요. 욕심에 끌려다니는 이 지배당하는 이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그 존재가 없으니까 욕심이 안 나오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잖아요. 새 사람은 욕심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고 의로 지으심을 받았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것은 의와 거룩은 다른 말 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의고 그리스도가 거룩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가 죽어버리고 그리스도가 사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존재를 바꿨다. 그러니까 내 존재가 바뀐 것이 뭐냐면 새 피조물이에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전하면 안 된다. 그게 존재가 바뀌는 게 없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와 연합되면은 당신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당신이 옛사람이 끝나고 이제 그리스도가 당신을 통해서 표현되면은 모든 악과 모든 고난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믿으면은 자 그러면은 갈수록 문제가 많아져야 될까요? 갈수록 문제가 없어져야 돼요? 문제가 없어져요. 왜?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욕심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욕심이 없는 존재가 되겠죠.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도 욕심이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욕심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 욕심이 없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아침인가 김순남 목사가 그 카톡에 글 올렸더라고요. 에베소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옛사람은 자기 뜻으로 사는 사람이고 새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제가 망한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겠어요? 남의 일이라고 막 지 일 아니라고 지 인생 아니라고 막 아무래도 되게 크게 하시면 누구예요? 근데 왜 제가 망한 게 문제가 됐냐면은 내 뜻이 있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보면 이게 나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저는 이것이 전혀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절망했죠. 근데 이것은 내 사람을 끝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게 알고 나니까 진짜 잘 모르겠다. 야, 내가 망한 것이 신의 한 수구나. 최고의 축복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고 나니까 절망이 은혜로 바뀌더라. 절망이 은혜로 바뀌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 자신 문제라든 문제가 없으면 보세요. 내가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뭐로 살겠어요? 내 자신으로 막 살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내 자신으로 살 수 있으면 우리는요, 내 자신으로 계속 살아요. 근데 내 자신으로 사는데 문제가 너무 많아. 그러면 이게 바꿔야 되잖아요. 내가 차를 타는데 제 지금 타고 있는 차가 10년쯤 됐는데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번 이렇게 소모품만 딱 가리고 탈만해 아직까지 엔진이. 근데 문제가 조금 덜 생기면 고쳐가지고 쓰러지죠. 그죠? 근데 한 20년 탔어요. 근데 1월달에 100만 원짜리 고치고, 근데 2월달에 300만 원짜리 고치고, 4월달에 500, 6월달에 700, 계속 매달 차값보다 더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고쳤어야 안 돼? 계속 한번 고쳐 써보세요. 그 고쳐 쓰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계속 많이 발생해야 여러분 더 이상 안 고쳐요. 버려둡니다. 고쳐 쓸 수 있는 이상은 사람은 고쳐 씁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요, 고쳐 쓸 수 없을 정도로 망해야 돼요. 그러면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를 버렸는데 이 쓰지 못하는 인생을 내 똥차를 버렸는데 하늘에서 새 차가 내려온다. 새 차가. 그리스도라고. 이거 뭐 수지 만난 거죠. 똥차 팔아서 벤츠 얻은 거죠. 벤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똥차를 폐차한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그리고 제가 벤츠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러니까 이제 명품이 인생이 된 거죠. 여러분도 다 똑같아요. 가는 길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가져오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참 어려웠어요. 근데 복음을 알면은 문제가 너무 쉽잖아요. 문제가 쉽. 왜? 전제만 바뀌면 되는 거야. 문제는. 자,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 안에서는 내 자신에 대해서도 불만족이고, 남편에 대해서도 불만족이고, 아내에 대해서도 불만족이죠. 그런데 그런 내 자신이 옛사람이고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하면, 그리스도가 사람을 보면은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아 스페셜 보면은 엘리가 한 친애를 볼 때에 너는 온전해,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너는 온전하고 문제가 없어 라고 하는 한 존재만 만나도 인생은 수지만 돼.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딱 만나고 나니까 제가 정말 안식이 되고 만족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전체가. 네. 자,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어디 출발하느냐면은 우리가 저번에 했잖아요. 좌행차로 출발한다. 네. 여기가 사장이 행이죠, 행.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게 행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게 뒤에 가면은 저기 6장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할 때 대적하다가 뭐냐면 참이에요. 대적할 참. 네. 사단을 대적한다. 여기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가 행위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2장 6절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앉히시니가 뭐냐면은 좌예요. 좌. 우리가 하늘에 함께 앉힌 존재, 그걸 좌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걸 행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저기 마귀를 대적하는 걸 참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쪼개면은 좌행참. 자, 그러면은 이 에베소서의 출발은 참행좌예요. 행좌, 행좌 뭡니까? 행좌 참도 아니고 행참좌도 아니고 행참. 머리 나쁜 약간 힘들어요. 자,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여러분 못 이겨요. 출발이 어디서 출발했어요? 좌. 좌라는 것은 좌가 되려면 앞에 순서가 있어요. 하늘 보좌에 앉으려면 먼저 보석이 잘났어요. 그리스도 함께 죽고 그리스도 함께 부활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앉혀가 되었죠. 그러니까 내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 그리스도 함께 이미 부활했다. 그리스도 함께 이미 하늘에 앉힌 존재가 되었다. 완성되었다. 그걸 온전하다 그래요. 손댈 게 없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거예요. 하늘에서 보고 보고만에서 보면 여러분 손댈 게 없어. 그냥 여러분 개인은 손 많이 대셔야 돼요. 고치기 너무 많아. 견적이 안 나와. 근데 원래 다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 안에서 보면은 옛사람이 고쳐야 되는 거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부패하지 않는 존재로 그리스도 함께 이미 부활했다. 그리고 하늘에 앉힌 바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기고 통치하는 그 존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가 하늘에 앉힌 좌예요. 좌. 완성이죠. 완성. 복음은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화를 경험하려면 거룩해져가는 성화를 경험하려면 어디서 출발해야 될까요? 여러분 칭의에서 출발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의롭게 칭해졌다.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성화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협력해서 노력해서 거룩해져 가야 된다. 죽은 다음에 영화롭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4,000년이 지나도 결국 성화를 경험 못해요. 어디서 여기서는 행으로 출발하죠. 행. 내가 성화를 위해서 행해야 된다. 행에서 출발하면 땡. 어디서 출발해야 돼요? 좌. 하늘에서 출발해야 돼요. 하늘에서 하는 거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이 거룩해져 가야 돼요. 좀 많이 더러워서 거룩해져 가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거룩해졌어요. 거룩해졌어요. 그게 하늘에 안침 받았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졌다 해서 뭐가 나와요? 행이 나와요. 부르심 받았죠. 어디로 부름 받? 하늘로 부름 받았죠. 그죠? 부름 받았잖아요. 이 부름에 합당한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이 존재잖아요.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안진 바된 새로운 피조물 존재가 됐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거룩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가 거룩하죠. 내주하시니까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거룩하잖아요. 이게 믿어져야 비로소 거룩한 행동이 나와요. 거룩한 행동. 그리고 내가 정말 의로우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내가 의롭구나. 나 행위와 상관없어요. 지금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제 워낙 율법에 많이 해가지고 내 행위를 보고 내가 의롭나? 내가 거룩하냐? 자, 행위를 보시면 안 돼요. 존재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거룩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존재가 된 사람 외에는 거룩한 행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걸 해볼까요? 내가 자아가 죽어야 돼. 그 사람은 자아가 죽는 행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아를 죽여야 돼. 행위죠. 자아를 죽여야 돼요. 근데 자아가 죽은 사람만이 자아가 안 나타나요. 자아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은 자아만 나타나요. 맞죠? 그래서 출발이 완성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완성에서. 그러면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앞에 어제 했잖아요. 앞에 여기 앞부분에 B 1장 앞부분에 시작해서 저기까지가 검은색 B죠. 네. B. 이거 첫 번째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A, B, A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교회, 개인,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님께서 완성을 해놨죠. 완성.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교회를 완성시켜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행위가 나타나는 교회가 경험이 왜 안 되냐면요. 출발이 잘못되기 때문에. 출발. 교회의 출발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가 연합되어서 교회는 이미 완성되어 있구나. 그게 보여야 그 행위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14년 전부터 우리 성도들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이 구멍가게보다 더 작은 그 교회를 보면서도 교회가 완성되어 있구나, 완전하구나, 손댈 게 없구나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성되어 있으니까 그 교회가 나타나는 것은 완성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나타나겠죠. 자, 율법은 미완성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복음은 완성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완성품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댑니다. 미완성에 대해서는 손을 대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모나리자라는 그 작품이 있잖아요. 그것은 미완성 같아도 역사적으로는 완성된 거죠.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작품에 대해서는 여러분 손 안 대죠. 손 댔다면 손 잘립니다. 그 손보다 그 작품값이 더 비싸. 그래서 완성된 것에 대해서 손은 안 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모나리자 작품을 보면서는 그 손속에 눈썹을 그리지 않죠. 여러분 눈썹 매일 그리겠지만 그걸 보면서
그렇지만 모나리자에는 눈썹을 안 그려요. 완성됐기 때문에. 그냥 보고 즐기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가 되어 있고 교회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온전한 교회로 완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 교회가 보이면 교회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고 그것을 작품 감상하듯이 보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저희 경상교회 작아도 그 교회가 손댈 게 없구나. 교회도 그렇고 형제 자매에 대해서도 손댈 게 없구나 하니까 안식이 되죠. 그리고 완성됐으니까 만족이 되죠. 그리고 완성된 거 보니까 즐겁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완성된 걸 못 보면은 항상 불만족이에요. 그럼 거기에 손을 대야 돼. 고쳐야 돼. 그게 전부 다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좌에서 출발하는 것은 완성된 거죠. 그러면은 성도를 대할 때 그리스도는 그 사람을 대할 때 이미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로 대하신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손댈 게 있겠어요? 손댈 게 없고 뭐만 거예요? 너는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야를 들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걸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완성된 것을 보는 사람은 형제 자매를 만날 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저 사람은 완성이 되어 있는데 완성된 것을 아직 못 봐서 참 안타깝다. 완성됐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 알려주고 싶다. 같이 누리고 싶다.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면은 눈이 밝은 분들이 계시죠. 눈이 엄청 밝은 분들이 계시죠. 그럼 여기 이제 문당이 빗교에 와서 보더니 청소가 될 때 있네. 손 좀 봐드릴까? 목사님 보니까 말이 좀 어눌하네. 말을 좀 잘하도록 손 좀 봐드릴까? 저 지체를 보니까 헌금을 좀 못하네. 좀 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좀 훈련을 시켜드릴까? 그러니까 어디서 출발하냐면은 항상 완성되지 못했다에서 출발하는 것을 율법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봐도 만족이 없고 교회를 봐도 만족이 없고 내 자신을 봐도 만족이 없는 거죠. 근데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안 채워져. 왜?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나중에 되면 폐품이 된다. 그러니까 모나리자 보면서 눈썹이 안 그려졌네. 생각해 보세요. 미술관에 갔어요. 모나리자 작품이 다 있다. 근데 내가 보니까 예술의 문외 안에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저기 아주 시골에 있는 95세 된 이제 할머니가 미술관에 갔다 와. 근데 쭉 보니까 모나리자 그림이 딱 있는데 보니까 눈썹이 안 그려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보니까 야 저것도 작품이라고 그러는구나. 하더니 자기 립스틱을 탁 그려주는 가서 이렇게 눈썹을 싹 그려주는 거야. 얼마나 선한 행동입니까? 미완성을 완성시켜주는 거야. 그 할머니는 이제 감옥에 가 있어. 완성된 걸 몰랐기 때문에 하는 모든 행동은 불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불법을 행하는 자였거든요. 형제 자매를 보면서도 항상 고쳐야 돼. 교회를 보면서도 항상 고쳐야 돼. 내 자신을 보면서도 항상 고쳐야 돼. 10년을 해도 그 목마름이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이 은혜의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다 주님이 이루어 놓으셨거든요. 교회도 완성시켜놨고 형제 자매도 이미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놓으셨고 만들어 놨으니까 입으라 하잖아요.
이미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저희 저번에 했잖아요. 이거 만들어진 옷. 만들어 입어야 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진 것을 입어보면 돼요. 새 사람을 입어버리면 되지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옛 사람도 이미 죽었기 때문에 벗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옛 사람이라는 게 알려준 순간에 벗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복음을 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모르면서도. 저도요. 하나님이 복음을 당겨줄 때는 이 복음을 누가 알겠느냐. 14년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이게 실제라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아닐까 해서 인터넷에 뒤졌다니까요. 그랬더니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드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역사적으로 보니까 잡는 비용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다 올리려고 올리는 뽑아지는 돈인데 이번 씨 드시래요. 강의하는 사람한테 이거 필요하다.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맛있는 걸 이렇게 제가 먹지는 못해도 드시면서 우리도 보세요. 행위를 바꿔야 되면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해야 돼요. 근데 존재는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영단번에 끝난 문제예요. 즉시죠. 딱 이래요. 이래. 예수님이 한 번 죽었죠? 매일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한 번 죽고 한 번 부활하고 한 번 성취했죠. 그래서 우리를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존재를 바꿔버렸죠. 존재를 매일 바꿔야 됩니까? 행위는 매 행위마다 바꿔야 되지만은 존재는 한 번으로 끝나는 문제예요. 이게 얼마나 쉬운 문제예요. 그러면은 옛사람 안에서는 문제가 많지만 새사람 안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교회도 이제 옛 교회가 아니고 새 교회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은 여기 이제 에베소서 뒤에도 보면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죠 나오죠. 여기 보면은 남편이 아내를 말씀으로 씻는다는 게 그죠? 꼭 저게 딱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데 제가 말씀 모르는 게 아니고 안 보였어요. 딱 가리는 저 부분이에요. 저기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랑이라는 게 뭐냐를 배우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저기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저기 보면은 자 교회는 신부죠. 아내죠. 그리스도는 남편이죠. 그러면은 신부가
자기를 씻어야 됩니까? 신랑이 신부를 씻어줍니다. 신랑이 신부를 씻어주시죠. 근데 여러분은 그런 결혼 생활을 안 하고 있죠. 여러분이 남편 맨날 발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가니까 여기 보면은 신앙생활이 남편 대신 그리스도가 아내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티나 주름 잡히는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남편이 하죠. 맞죠? 그죠? 근데 저거를 율법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의 목록으로 다 가르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말씀으로 날마다 깨끗하게 씻어쓰고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고 거룩하게 해주고 영광스럽게 해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교회에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복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거룩합니다. 이게 뭐냐면 말씀으로 씻어줍니다. 여러분은 의롭습니다. 여러분은 온전합니다. 이게 뭐냐면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이게 누가 해야 돼요? 네? 이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물로 주신 사람이 있다. 누구를 주셨어요? 선물로 주신 사람들 있죠? 네? 있죠? 그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자, 목사, 교사 이들이 뭐죠? 다 말씀 전하는 자죠. 말씀의 용도는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성령을 공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죠. 근데 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자, 목사, 교사가 전부 다 말씀으로 씻어주는 사람들. 그래서 그래서 뒤에 보면은 말씀으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더러운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누구 책임이에요? 저의 책임입니다. 제가 안 씻어줬잖아요. 그죠? 애들이 더러운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엄마 책임. 안 씻어줘. 애들 보고 씻으라 그러면 안 돼. 부모가 씻어주죠? 다 씻어주잖아요. 그걸 은혜라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여러분이 소그룹안에서나 또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 옆에 형제자매를 만났을 때 씻으라 그러면 안 된다. 말씀으로 복음으로 씻어주는 게 실력이에요. 당신은 거룩합니다. 당신은 정롭습니다. 고칠 게 하나도 없네요. 이게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살아가 되겠나? 똑바로 살아라. 고집은 되게 시게 갖고 이게 다 자존심까지 감당이 안 되네 이거. 그게 뭐죠? 더 더럽게 해. 더 더럽게 해. 제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들이 다 때가 묻어가지고 다 깨져져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성도들이 문제인 줄 알았어요. 제 문제인 줄 몰랐어요. 제가 안 씻어줬다. 그 양을 생각해 보세요. 양이 막 여기 온데 똥이 다 묻었어. 양이 여기 막 병이 나 있어. 양의 책임일까요? 목자 책임일까요? 목자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는 양 보고 씻으라 그러지 않는다. 품에 안고 씻어서 깨끗하게 된다는 거야. 털도 다 깎아주고 여기 병도 다 해주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면요 복음의 말씀으로 완성된 좌 이루어진 말씀으로 성도를 아주 씻어줍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시간을 우리 성도들이 안 지켜주시잖아요. 유명해요. 11시 반인데 11시 40분대로 12시 대도 안 오시고 1시에 오시고 그럼 제가 하는 일은 뭔지 아세요? 씻어줍니다. 바로 씻어줍니다. 씻어주고 나면 깨끗해요. 그 다음 주 또 와. 또 더럽게 또 와. 나중에 또 씻어주면 되지 뭐. 매주 씻어주는 거야. 거룩하다, 온전하다, 문제없다. 다 씻어주니까 이게 이제 마사지집인 줄 알고 아니 발레는 보여야 돼.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냥 공짜로 씻어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발레는 매일 온다니까. 그러니까 저도 즐겁고 성도들도 즐겁고 그럼 저도 이렇게 발 한 번씩 내놓거든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 씻어줘요. 목사가 저한테 더럽다 그러지 않고 저를 씻어준다니까. 제가 더러운 행동이 나와도 저보고 씻으라 그러지 않고 덮어주고 씻어주고 받아주고 다 하고. 그러니까 로마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죠. 그리고 우리도 형제자매를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형제자매를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에베소서에서 놀라운 것은 에베소서에서 중요한 건 교회의 발견이에요. 제가 큰 목회를 하기 위해서 교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질적으로 다른 교회, 하늘에 속한 교회를 보면 이제 여러분 미칩니다. 그리스도 머리와 몸은 똑같은 거예요.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몸도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지면 머리를 그대로 만집니다. 교회를 맛보는 것은요, 머리를 그대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너무 위대한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이 세상에 없는 게 뭐냐?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2024년을 무엇만 이야기했냐면 교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2023년에는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했고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개인. 근데 2024년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번 달 어제 하고 목금도 하고 나니까 분위기가 어땠어요? 너무 좋았죠. 형제자매들이 막 하트 뿅뿅 형제자매들이 너무너무 좋고 막 그렇죠. 내가 이전에 맛보지 못한 형제자매와의 교통, 교제, 누림, 사랑이 너무 좋다. 존재 그대로 너무 좋다. 그걸 경험하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왜 정착을 하지 못하고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왜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느냐? 응? 옆에 붙을 만한 형제 한 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허기져서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만 찾는 거야. 근데 그 그리스도가 내 지체 안에 있는 걸 못 본다. 내 지체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시다. 그리고 지체와 지체가 만나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흘러요. 7배로 확장돼서 흘러요. 그래서 이번에 간증 속에 그런 게 있었죠. 광주교회 지체들 간증이 너무 재밌다. 그분들이 3월달에 와서 지금 12월이죠. 9개월밖에 안 됐어요. 아직 햇뱅하리라. 근데 그 9개월밖에 안 된 그 광주교회 지체들 속에서 나오는 감정이 얼마나 놀라운 줄 알아요? 그 뭐라 그래요? 전부 다 사람이 너무 좋다고. 그 저보고도 막 광주에 잘 오라 그래요.
같이 놀고 싶다. 같이 만나고 싶다. 그냥 진짜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다음 주 1월 중순에도 광주 1박 2일 와달라 해가지고 지금 가기로 했거든요. 가니까 뭐라고 하면 목사님 수요일 일찍 오세요. 네, 같이 놀고 싶어요. 좋은 거예요. 보는 게. 저도 지체들 보면 그냥 좋아요. 그게 가장 영적인 거예요. 가장 영적이고 가장 신령한 거예요. 그게 하늘에 속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모든 문제나 고난은 어디서 온지 아세요? 관계가 안 돼서. 사람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있는 모든 상처나 문제는 관계가 안 돼서 그래요. 어제 부모가 관계가 너무 좋아. 그리고 자녀를 존재로 대해.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재정적인 문제도 발생해요. 문제가 없어질 거다니까. 왜? 그 관계 안에 그리스도의 존재적인 사랑이 흐르면 애들이 만족해버려요. 만족하면요, 유혹이 없어요. 유혹이 없으니까 죄를 안 지어요. 아예 문제가 발생이 거의 안 된다니까요. 저희 집도 문제가 발생이 잘 안 돼요. 문제가 발생되고 나면 금방 해결돼요. 왜? 어디서 출발해요? 자, 존재와 자의 출발.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금방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고난과 문제가 왔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오게 되면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모든 문제에서 해방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충만한 삶을 누려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해요. 전에는 옛날에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랬더니 예수 죄사함 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안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이 복음을 전해가 들어갈 사람이 너무나 이렇게 문이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문제를 겪고 있으면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이 있습니다. 정신병이 있어요. 정신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이 있습니다. 관계가 어려우면 관계의 문제에서 해방되는 구원이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어려우면 그거 해결될 수 있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고난을 다 해결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그 문제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않으면은 그 사람한테 가서 전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 자아의 문제, 미움의 문제, 걱정의 문제, 염려의 문제에서 내가 해방을 누리죠. 그럼 스님한테도 전도하시죠. 스님 요즘 좀 힘드시죠? 자아의 문제로 고통을 겪으시죠? 열반에 이른다고 좀 고생하시네요. 좀 도와드릴까요? 진짜 그렇게 돼요. 왜? 그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 자아를 처리하기 위해서 무아의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스님을 만나서 도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스님을 만나든지 고성을 만나도 그분은 무아의 경지에 이르실 줄 몰라도 알맹이 그릴 수가 없어. 빈 구원이라고 해요. 텅 빈. 그걸 불교에서는 그걸 텅 빈 그릇을 합니다. 내가 없음. 내가 없음만 가지고는 구원이 안 돼요. 내가 빈 것은 내 안에 빈 그릇 안에 그리스도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배부른 사람이 이렇게 없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가 부유하면은 나보다 가난한 모든 사람을 다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업가를 만나고 도와줄 수 있고, 사업가는 가정에 문제가 없습니까? 관계에 문제가 없습니까? 염려에 문제가 없습니까? 다 인간은 다 똑같아요. 우리가 그 옛사람 안에서는 끊임없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지금 대통령도 엄청난 큰 문제에 빠져 있죠. 보세요. 가장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가장 큰 문제에 빠져 있다. 능력으로 인생의 문제 해결 안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했죠. 검찰총장은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죠. 대통령 되면 아예 문제가 없을 것 같죠. 대통령의 크기만큼 문제가 커져요. 능력의 크기만큼 문제가 커집니다. 지혜의 크기만큼 문제가 커져요. 왜 그렇습니까? 옛사람. 옛사람은 자기 속에서 자폭해요. 자기 욕심, 자기 정욕, 왜곡된 생각, 사단에게 포로되어 있다고. 근데 그 옛사람 하나가 죽으면 모든 문제에서 다 해방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니까요. 제가 문제가 없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뭐 교회가 망하고 사례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도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유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이면 다 오라. 문제가 있는 사람. 그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오래 다니잖아요. 여전히 아직까지 문제가 있다. 왜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새벽 기도 가고 그렇게 많은 성경을 읽고 매일 큐티하고 매일 하는데 왜 문제가 남아있느냐? 옛사람과 새사람이 안 갈라졌습니다. 내가 죽으면 문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아내가 옛날에 그런 걸 들은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은 세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한 7, 8년, 10년 되니까 이제 그 말을 알아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되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요즘 이제 제가 서울에 와서 한 2년 정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형제 자매들이 복음을 듣고 아주 신비한 말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들어보면 진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간절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너무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 자매가 지난주 만났는데 그 자매가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귀엽다. 내가 내 자신이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엽다. 행복해 죽겠다. 왜 그러냐면은 그전에는 내가 내 꼬라지를 봤거든. 그러니까 자꾸 고칠 게 보이는 거야. 근데 그 나를 고치려고 하는 그 내가 자아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즉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보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보는데 온전해. 똥을 싸도 귀여워. 애가 똥 쌌는데 보고 부모들은 뭐 너무 좋아하잖아요. 방금 똥 쌌다가 너무 똥 냄새 맡아보고 저도 그 짓을 했다니까요. 막 기저귀 갈고 막 저도 한 절반 첫째 둘째에는 한 절반 가량 육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 막 애기 태어났을 때 야 똥 싸는 거면 뭐 얼마나 귀엽고 그래서 막 똥 아니 먹으면 어떨까? 애기 똥 냄새도 안 나잖아. 너무 귀여워가지고 쭉쭉 빨고 막 뽀뽀하고 아내는 맨날 저보고 그 뽀뽀하면 별 걸린다 그러고 원래 뽀뽀하고 귀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다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니까. 그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내가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마음과 눈으로 내 자신이 보여지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가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귀여워 보이고 온전해 보이고 고칠 게 없어 보이고 이미 하늘에 앉힌 존재로 보이니까
손댈 게 없죠. 손 마음이나 손이 안 되어 손이 이제 온전하게 보이면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하늘을 좌잖아요. 하늘에 앉은 존재가 됐잖아요. 문제 없죠. 하늘에 앉힌 존재가 안 보이니까 하는 것마다 다 문제야. 집에 들어가도 문제고 나가도 문제. 하늘에 앉힌 존재 완성됐구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진짜 안식하고 누리면서 매일매일 살면 내 손을 안 대게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간 되면 나타난다. 저도 작년 이제 여기 언당예비 교회에서 은혜의 복음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2년 됐잖아요. 2년 정도 했는데 우리 모임이 진행 동안에 들어오는 사람 있고 나가는 사람 있고 뭐 욕하는 사람도 있고 뭐 진짜 노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자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하자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죠. 근데 손을 잘 안 대요. 왜 안 되냐면은 손댈 게 없기 때문에. 하늘에 앉혀져 있어요. 손댈 게 없는 게 보여야 문제가 없어져 보여요. 문제로 보여지고 문제로 출발하면은 점점 문제가 없어져.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걸 실제로 누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가 점점 없어져. 어떤 것이 와도 이 좌에서 출발한다. 근데 제가 하늘에서 출발하는 복음을 영상을 3년 전에 올렸는데 그거 보고 감동받고 은혜 받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화도 오고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걸 부분적으로 잠시 이렇게 은혜 받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반복해서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고 할 때 이 완성에서 출발하는 복음이 깊고 넓게 이루어지면서 모든 부분에서 완성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형제 자매를 볼 때도 즐겁다니까. 이미 완성되기 때문에 그걸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출발만 확실하면은 문제가 없어져요. 여러분의 산더미 같은 문제가 현재 있다 할지라도 그 산더미 같은 문제를 바라보는 그 사람이 옛사람이고 그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로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자신과 모든 환경을 다스리고 보면은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진짜 문제가 감이 가서 다 사라져버려요. 저도 망하고 나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목회의 문제, 뭐 아내도 상처받아가 7, 8년 동안 집에서 못 나오고 대인기피증 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을 봐도 안 나오고 늦게 오고 다 나가고 뭐 수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 출발했냐? 완성이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정복돼 버린 겁니다. 없어져 버려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원래 오늘 세미나하는 분위기가 다르다. 소그룹을 모였을 때 나누고 교제하고 하는 것 속에서 형제자매들이 형제자매를 누리기 시작해요. 이 세계를 출발이 중요하다. 출발.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